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 또 일생일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잡히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에게 지금껏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반드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또 어떤 큰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방이 나를 애워싸 어디로든 출구가 없어 보이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늘로 향하여 뚫려 있는 그 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하는 기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른 태도와 또 우리의 필요를 균형 있게 담은 완전한 기도의 모습 본보기입니다. 반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분명 어제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1월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벌써 3월입니다. 연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올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 구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그 핵심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들,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함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첫 이적,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의 사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비슷한 개념으로 불교에는 해탈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다와가 있고 힌두교에는 다르마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들의 사명이라고 불려지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해탈하여 내가 잘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잘됨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방의 복이 되는 삶,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온 세상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하라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유, 내가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또 나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크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 즐겁게 섬기는 것, 그것부터 감당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겨우 한 달란트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가장 알맞고 필요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더 나아가 사실 19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절까지만 정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본문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을 위해 길게 기도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길 바라는 기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를 가지고 분쟁하며 갈라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족식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더 낮아지기 싫은 그 욕심과 마음 때문에 누구도 선뜻 물을 뜨지 않은 그 모습,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던 그 모습, 남이 잘 되는 모습은 시기하여 분을 내던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이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이웃과 하나 되며 살아가는 것을 손해라 생각하고 하나 되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웃은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과 하나 되는 것도 힘듭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가 하나 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하나둘 생기면 하나 되는 것은 이미 포기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제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과 친구들과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한 목소리 내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 상황.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제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신 기도 제목 하나 되게 하옵소서의 하나됨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세상적인 쾌락을 쫓고 세상과 하나 되어 어울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중심되는 연합,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하나됨,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며 제일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내 사람, 나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친척과 친구들, 그들과 관계 가운데 분쟁과 분열을 피하여 하나 되는 것,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와 내 주장을 자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에 품어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 그리하여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하나 되길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셨습니다. 오늘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악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참으로 악한 것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악한 것을 찾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노력하라 말하고 또 너가 가진 물질이 더 귀하다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안함보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순수하고 건전한 것보다 선정적인 것을 찾게 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걱정하시고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극적인 세상에서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시기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더 큰 물질을 구하며 쫓아가기보다 크든 적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하며 그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열방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